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달라 그렇게 요구한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기, 골절 이런 질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왕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에요.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요아스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이 왕이 오늘 왜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슬피 울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 아람의 침입 때마다 그 아람의 침입에서 막아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사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대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것이죠.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국력은 열왕기하 1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 아버지가 남긴 병력이라고는 마병 50에 병거 10대, 보병 10,000명이 고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나라의 군사력 치고는 너무 초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아람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왕이 하는 말이 당신마저 돌아가시면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던 겁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만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말이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중심이 뭐냐. 우리는 얼마든지 삶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인 삶이든 민족의 흥망성쇠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듯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 예언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활과 하살을 가지고 오세요. 활과 하살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 활을 잡게 하고 또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동쪽 창문을 열게 하고 하살을 쏘게 합니다. 요아스가 하살을 쏘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살을 통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구원의 하살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왜 우상 숭배하는 요아스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왜 요아스를 돕는 거예요?
요아스 자신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병력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닌 여호와를 위한 전쟁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 창문이 열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도 옆에 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장에 위에만 창문을 낸 거예요. 홍수 동안 오직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거나 때로는 확신을 주시거나 직접적인 계시나 또는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보여지게 되었고 방향을 바꾸어 유럽 복음화의 문을 열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지시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3번 치고 그치자 엘리사가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몇 번 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3번만 쳤다고 화를 낼까요? 지금 엘리사가 요구한 행동이 아람을 치는 것을 분명히 왕도 알 터인데 멸절하도록 여러 번 치면 칠수록 좋은데 3번을 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싸움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열정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엘리사가 시키니 그저 신용만 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운다고 하며 신용만 내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면 늘상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기 안위와 욕망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맹렬한 기세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믿음과 열심 그리고 충성스러운 순종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을 때 비로소 6번째까지는 낫지 않았던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이 가을이 되면 또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많이 가지는데 민족을 위해 20날이 아닌 21날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이 다니엘 10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열정 없이 인내 없이 그냥 하는 신용만 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어지럽고 낙심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정적으로 뛰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아스 왕처럼 모든 삶의 근거와 자원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살리시고 흥하게 하시면 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옛날 기도원 골방에서 기도한 기도가 쌓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처럼 희마리가 없고 별 볼 없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는 화요 중보 기도대와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통하여 목요 기도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숱한 기도의 제목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옮겨오게 하는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으로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것 같은 인생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 그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나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사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합니다. 감격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공부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10대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20대는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이유는 직업을 가지고 한평생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결혼시키고,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후 왕가가 몰락해가는, 저물어가는 시대에 세상을 떠났던 엘리사 선지자 앞에 요아스 왕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되 이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도 사람인지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의 죽음의 직전과 죽음 이후의 사건도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존재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늘 영적인 버팀목이었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붙어 살아나가는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버팀목을 길러내는 서울숲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뒤에 길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자신이 그런 버팀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영적인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이 가을에 전도하며, 또 이 아름다운 추석의 계절에 영적인 결실을 맺히기 위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교회의 성찬 주일을 맞이하여 요아스 왕이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에게 위대한 교훈을 얻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열정을 식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고 이 추석 저녁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영적인 결실을 맺혀나가 온 가족을 구원케 하고 또 우리가 적어낸 태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향을 찾아 방문하신 우리 교우들, 나를 있게 한 고향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또 오늘 교회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늘 주님의 평강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장거리를 오고 갈 수 있사오니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각종 암으로 너무나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원치 않은 사고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국내외에 흩어진 모든 건속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